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 90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 개론 먼저 보시고 우리 디도서 강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아니죠.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내용이죠.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확증하도록 하시는데 바로 세우신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전서부터 이제 지도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조직하십니다. 그게 디모데전서입니다. 보시면 제목이 교회의 조직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직이라고 나와 있고 행정은 실제로 그 조직이 움직이는 거죠. 그 체제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살펴본 결론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또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의 책무와 치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로 역점을 두게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디모데 후서 후반부에 이단과 불의의 치리는 디도서와 빌레몬서와도 연결을 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리 내용 중에 이 디도서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도들이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제 형제로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자가 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체제를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교회 치리에 뭐라고 나오죠? 실제라고 나오죠. 실제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섬이죠. 바로 그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거기에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서 장로들과 감독을 부를 때 하고 내용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들의 유사함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같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독,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는 바로 요건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욱 보시면은 감독자를 세워서 또 다른 감독을 세우도록 하고 바로 그렇게 말씀의 전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디도서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명령하는 자세로 먼저 깨닫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의 원리로 자의로 하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로 바로 교회 체제를 무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화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통해서 인간 체제로 끝나느냐, 인간들이 원하는 조직과 인간들이 원하는 체계로 일사천리로 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조금은 더디더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셨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무나 엄격한 말씀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 더 귀한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오네시모를 형제로 삼아서 할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빌레몬에게 의사를 묻고, 그 빌레몬의 의사를 따라서 당연히 빌레몬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도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체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체제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시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교회 동력자협회의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7의 실제 내용을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감독자를 세웁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바로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감독자, 장로를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1장에 나타나고요. 자, 당연하죠. 세워놓은 목적은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리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유일한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라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인간 중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바로 그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가정교회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들 함부로 하시지 않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바로 거기는 말씀의 치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회 체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교회가 체제로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디도서 마지막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감독자를 세워 치리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사도가 된 이유 및 영생과 전도에 대해 언급하고 축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늘 바울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죠. 발신을 수신자인 여러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 동력자들에게 소개를 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여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여기서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죠. 그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는 바로 그 신앙의 상태,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뜻에 근거를 두고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과 경건함에 속한, 또 경건함에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오직 진리만 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뭐라 그래요? 지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서 보내준 것, 그게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바로 믿음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디도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모데 후서처럼 디도서에도 오직 변론과 말다툼 하지 말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반란 일으키지 말고 그들과 선하게 지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독과 장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런 이제 권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본문으로 봤을 때 아마 로마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뭐 할례당도 나오죠. 할례당은 주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 깨끗함을 주장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먹는 걸 구별하면서 이 본문에 나옵니다. 개 같은 그레데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디도가 이 가르치는 그레데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확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 무엇에 의한 치리가 일어난다? 말씀에 의한 치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다시 풉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 전에, 영원한 때에 약속하신 내용. 그러면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 일어나는 디도를 통한 말씀 전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계신 누구의 계시 사건이 되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영생의 말씀이 효과가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영생의 말씀이 효과가 없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디도서의 이 짧은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바로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섬이라 하더라도 그냥 어느 날 사라지는, 로마군이 그냥 마음만 먹어서 싹 없애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관하는 누구의 교회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3절에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또 전도를 설명하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9027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그 자기 때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때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자기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정해 놓으신 때, 그리고 자기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으로서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 바울 자신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 내가 하는 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전도는 누구의 명대로 맡겨진 것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한 기록하게 하시는 것, 이걸 디도서에서는 제목을 교회의 치리와 뭐라고 그래요? 실제라고 그럽니다. 그 실제라는 말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정하신 영원한 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게 하신다. 그게 교회의 체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수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도 우리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평강이라는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라임이에요. 샬롬, 평안. 그러니까 평강이 머무는 곳. 그런데 그 평강이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제 영혼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가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는 신령한 교회,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의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의 전도를 위해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청지기는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었죠. 집사의 어원이에요. 디아코노스라 그랬죠. 부림을 하나님이 부리는 자, 그 다음에 연보하는 자, 연보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공개해 주는 자, 또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섬기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넘겨보시면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볼까요? 누구로 세우는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이 그레데의 디도가 강론하는 이곳은 바로 연장자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할례당 출신의 연장자도 있고 바울이 전부냐라고 하는 연장자도 있고 그냥 연장자도 있고 진정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연장자가 누구인지를 아마 이 편지 내용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디도는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진짜 연장자인지, 이로 말하면 어른들인지, 신앙의 선배들인지를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연장자로 세우는, 자 보세요. 연장자로 세우는 누구라 그러죠? 감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감독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그야말로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신앙의 선배를 말하는 거고요. 감독은 진리를 분별하는 그 자를 말합니다. 기능을 말하겠죠. 그래서 연장자가 누군지, 그 장로, 감독, 청지기,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럼 부족한 일이 뭘까요? 전체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하여 수호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치리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실제를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한다 이러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제로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에 누구를 세운다? 장로들을 세운다. 우리 남녀를 초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뭐 주로 남자라고 하지만은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누구 다 거론합니까? 나이들은 여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 이렇게 해서 벌써 연장자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남자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장로들이 어떤 자인가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주석에 보면 나오지만 할례당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결혼이라는 것을 금지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SNF라고 그러죠.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는 자들. 이 그레데 섬에는 이 할례당들이라고 나오죠. 대적자들이라고도 나오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이며, 그리고 그 가정교회의 요건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임,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민린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가정교회의 요건을 제일 처음 장로들에 세우게 되는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아마 가정교회의 요건으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인 거죠. 자, 볼까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그 다음에 불순종은 바로 누구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아니죠. 장로로 보면 부모에 대한 거죠. 부모를 그러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그 다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또 어떤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걸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고립된 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정교회를 바탕으로 교회 체제의 분명한 실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도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 유니게와 그 다음에 로이스 어머니죠. 그 할머니와 로이스 때부터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이 말씀을 반드시 수호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권면을 하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믿는 자녀라고 했을 때는 단지 나이가 든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권면의 중심이, 권면의 본질이 바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건 굉장한 간절함이죠. 우리 차세대에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중간 세대인데요. 아직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가 살아 계시고요. 또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 체제를 말씀으로 치리하기 위한 요건을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로 제일 먼저 그 요건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고, 우리가 교회 체제 개혁 그리고 교육 계획을 해나갈 때 어떤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냐라는 고민을 할 때 그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감독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좋은, 또 말씀을 잘 듣는 바로 자녀를 줬는데, 부모 입장에서 신앙의 선배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관리할 수 없다면 진정한 감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제 무장을 위해서 장로와 지금 나오는 7절에 감독은 때려야 될 수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감독은 누구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름이 청지기가 바로 집 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죠. 오이코스에다가 그 인칭 대명사를 붙이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그러면 이 감독은 누구로서?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와 바로 직결되는 거죠. 따라서 감독은 무엇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 그래서 장로, 감독, 또 누구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 하나님의 청지기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고집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사단 가장 좋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진짜 사악한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고집과 분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때릴 수가 있거든요. 죽여도 당시의 형사법으로는 기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마 이 말씀으로 보면 어디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자녀 구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 추측을 하건대, 자,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8절, 오직 누구를?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때 나그네는 교회에 들어오는 나그네겠죠. 또 정체를 확인할 수 없어도 피해 오는 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아시겠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온 것으로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집이 누구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본다면, 또 여기에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에 나그네가 왔다면 누구네 집으로 온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온 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 볼까요? 선을 좋아하며. 이 선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 후서에 선한 일, 또 선한 증거, 이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증거는 바로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여주었던, 또 보내주었던, 또 전달했던 그 모든 말씀에 기록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겠죠. 자, 선을 좋아하며,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 자기의 하고 싶은 말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절제하게 되고, 술을 마시고 구타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내 식구가 아닌 나그네를 서 스스로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을 좋아하며 뭐하며 라고 나오죠? 근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며. 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의 이해관계에서 좀 축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집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섬이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항상 이 그레데 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그리고 거기 딱 왼쪽에 있잖아요. 지중해 왼쪽에. 그래서 풍랑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고품이나 이런 거 실을 때 꼭 그레데로 많이 가죠. 고대한 유명한 이제 항구기도 하고요. 자, 거기에 많은 나그네들이 올 텐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의 집으로 장로와 감독자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그네를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자로 볼 것인가? 그건 매우 중요한 고민이죠. 우리 호크마우스를 통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과거 10년 전에도 얼굴도 모르고 언제 봤다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10여 명 이상씩 그 나그네들을 맞이한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오기 전에 그냥 기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동력자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만요. 근신하며, 그 다음 볼게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이렇게 됩니다.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절제하며, 절제하며. 자신의 욕심이나 아까 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감정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입술도 절제하고 또 나그네에게 집안에 그 손해를 좀 끼친다 하더라도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자, 그 모든 것들이 절제와 관련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자, 9절에 볼까요? 무엇의 가르침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미쁜 말씀, 신실하신 말씀. 예,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바로 지켜가는 자들. 자,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장로들. 그 다음, 자, 이들이 무엇을 보존하고 지켜요? 진리를. 이들을 뭐라 그래요? 감독들. 그죠? 그 다음에 누구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몰입하고 어디에 몰두하는 자? 미쁜 말씀에 몰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이 세우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장로로서 진리의 감독자가 되는 요건을 아주 상세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또 나옵니다. 아까 미쁜 말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무슨 교훈?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그 다음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보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믿을 만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로, 감독은 누구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미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적자들을 치리하는 무슨 말씀의 권위? 바른 말씀의 권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타난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들의 자격과 임무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이후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지배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실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면 그냥 가정교회에서도 제가 요즘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냥 요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고 계신지. 여러분, 치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아주 실제적인 액션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불편한 일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하는 일들이 명확하지가 않죠. 저분은 그냥 평상시에 믿을 만한 분이니까 늘 저분의 말이 옳지. 저분은 여기에 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3분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늘 옳은 거야. 이건 전부 누구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일로 그레데의 이 디도는 아마 인간적으로 애를 먹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한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은 불결한 자들을 경계하며 자, 그 목적과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상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야말로 난잡하게 하고 성경의 이 내용으로 보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보통 시끄러운 데가 아니죠. 자, 그 내용들이 1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불결한 자들이
어떠한 그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 복종치 아니하고 어디에 복종치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건 바울의 얘기야. 나도 한때가 나도 바리새인이야. 나도 유대의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이런 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헛된 말을 하며, 자,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돼요?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치 않으면 헛된 말을 하게 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만유 중 특별히 누구라 그래요?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속이는 거죠. 자, 내 표가 있다. 나 어디다? 태어날 때부터 난 유대인이다. 그런 어떤 세상의 권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그레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교회가 잠잠할 때보다가 교회가 뭐 할 때, 더 혼잡스러울 때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갈 확률이 많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혼잡스럽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화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윤리적 법칙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걸 권하게 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부터 살펴봤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배경이 뭡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이 교회가 수습이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득세하게 되죠. 그럼 그때 이제 악한 자들이 인간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특별히 누구 가운데? 할례당 가운데. 육적 조건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들. 이 자들이 할례당이죠.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빌립보서라든지 갈라디아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당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권위가 담겨 있어요. 뭐가 없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바울이 보낸 말씀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인간들이 원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체제에 뭔가의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자,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교회를 뭐의 수단으로 삼아요?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나오죠.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그레데가. 집들, 여기서 누구의 집일까요? 단지 어느 가정에 감독과 연장자가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집. 그래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혹은 우리 여기 호크마 계시다가 혼자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고립되어 있죠. 물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간간히 방문하지만 그레데에 고립되어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도 평온하게 혼자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옆에다가 누구까지 붙여버려요? 할례당까지 붙여서 대적자까지 붙여서 이거는 뭐 마지막 남아있는 체제도 뭐 하갑니까? 흔들어버리게 하는 거죠. 흔들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고립무원에 두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과연 혼자다. 이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 교회의 체제는 약화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강하게 일으키는 데가 제가 볼 땐 디모데인 것 같아요. 디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혼자야. 누가 나랑 함께 해? 이런 상황에 누가 말씀을 듣겠어? 이게 말씀이 들리겠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얼마든지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디도서 내용이 디모데 후서 다음에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립되도록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섬이라 하더라도
항상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체제를 이룬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떤 인간의 말로 어떤 뭐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체제나 조직의 얘기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느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요.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자기네들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 한다? 거짓말장이고 또 어디에 비유해요? 짐승에 비유해요. 이 지금 뒤에 주석을 해놓았는데요. 에피페네스라는 이 헬라 철학자가 6세기 철학자인데 이 그레데인들을 혹평을 했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걸 이제 인용하게 하면서 진짜 너네들 거기에 출신의 선지자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뭐만 이해한다? 자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장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은 배를 비워야 된다 그럴 거고요. 그래야 참 건강하게 산다 그럴 거고. 자, 그 다음에 쾌락주의자들은 뭐 하는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몸 관리라든지 또 사악한 자들은 교회를 무엇의 대상으로, 먹거리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할례당, 육신을 제어하는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는 탐욕주의자들, 유대인이라는 권위로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할례당들, 이 한가운데 이 섬의 디도를 남겨놓고 자 말씀으로 그 무질서한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서 누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장자가 있고 그가 무엇을 관리하고 진리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감독이 되게 하시고 누구의 청지기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믿는 말씀으로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자를 반드시 세운다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뭐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혼자 처하게 될지 저도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 상황이 교회의 체제가 약화되거나 해제되었다거나 별 의미가 없다거나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저는 디도서라고 봅니다. 예. 자, 13절 볼까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뭐라 그럽니까? 엄히 꾸짖으라. 내 친척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 선배라고, 내가 학교 선배라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위반했을 때 엄하게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에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의인의 표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어떤 곳에서 보면 새로운 인류, 새로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디도서에서 나오죠. 중생의 선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이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하는 거죠. 믿음이 내가 믿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요건,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아까 할례당이라 그랬죠? 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또 자, 배만 이하고 악한 짐승 같은 자들, 자, 뭐 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자, 깨끗한 자들 아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모든 것이 뭐 하나?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그가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건 도덕적 기준이 아닌 거죠. 성도의 요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디도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해야 되는 게 다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 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더
더러워 보이고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그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이건 이제 사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시인해요. 할례당이 얼마나 하나님 얘기, 여호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 부인해요. 지체를 그렇게 대해주질 않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든다 하잖아요. 사단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성경적 근거로 유혹하잖아요. 그 상위에 하나님이 본래 이 말씀을 왜 줬는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왜 그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은 바로 악한 자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떤 자들이다? 가증한 자다. 가히 증오할 만한 자다. 자, 그러므로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이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아무리 유대인의 그 신분이 분명한 할례당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배만 이용하는 자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빠르는지는 몰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17절부터 2장이죠. 2장부터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다시 나이 많은 남자들, 여자들 다시 돌아와서 장로들 그들이 감독의 직,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을 하도록 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2장입니다. 2장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무원의 디도에게도 온 교회가 혼잡스럽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상황이지만 영생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이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비진리를 척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배로서 외로운 자리이고 고독한 자리이고 어떨 때는 소통도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두신다는 것,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또한 듣고 몸으로 느낍니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바로 그 혼자 있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하여 진리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배들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